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본문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 혼자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왜 가버나움으로 갔는지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에 제자들도 동조하며 한껏 기대했기에 무리들로부터 떼어놓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려 했던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배에 올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두려워한 제자들을 향해 마음이 둔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람과 파도에 지치고 상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안전하게 무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거기다가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니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지적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지만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처럼 더욱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밤에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탔다는 것을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갑지 않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게 찾은 이유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심을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 열심이 썩을 양식을 위한 열심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은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때론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필요만 채우기 원하고 예수님 따르기는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다르게 말해 예수님 따르는 삶,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갇혀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용서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개척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드림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 잘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드림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